천번을 불러봐도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불러도 우리 안에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우리 안에 샘솟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일평생 주의 삶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남자에게 일어나는 7번의 변화라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이 모여 임금님을 받들듯 달래주기도 하고 기분을 맞춰준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 그 생명, 한 살 된 그 어린아이 앞에서 가꿍가꿍 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를 향하여서 받들어주는 그 모습이 마치 임금님처럼 보인다라고 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2살은 돼지, 진탕 속을 마구 뛰어다닌다. 이제 기어다니다가 이제 걸어다니는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을 헤매고 만지고 그렇게 다니는 그 모습이 마치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살은 새끼 양, 웃고 떠들어대며 뛰어다닌다. 18살은 말, 다 자라서 힘을 뽐내고 싶어한다. 이두박근 삼두박근 복근을 드러내면서 자기의 모습을 밖으로 드러내려 하는 그 사춘기의 그 힘찬 모습을 또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걸어가야 한다. 그렇지요. 결혼하고 나면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처럼 표현합니다. 중년은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호의를 구걸한다. 참 힘든 삶의 그 예한을 이처럼 드러내고 있습니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애 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어린아이일 때는 그렇게 웃는 것만으로도 부모들이 너무 좋아서 깔깔깔 그렇게 웃는데 어른이 되어지면 노년이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그 모습을 또 이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일생에 일어나는 변화를 동물에 비유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녹록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우리의 인생은 늘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힘겹게 버티며 살아갈 때도 있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릴 때도 있습니다. 매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힘찬 날을 보낼 때도 있고 애롭고 슬프고 힘들다 괴롭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불확실한 미래를 그나마 손을 뻗을 수 있는 미래로 만들고 싶은 마음 때문이지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서 그나마 내가 지금 꿈꾸고 소망하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몸부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행동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인 것이지요.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쟁취하는 대상도 아니라 그저 주어지는 시간이지요. 주어지는 대상입니다. 지금의 삶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는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곤 합니다. 결코 쟁취할 수 없는 시간이 바로 미래의 시간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한들 그 시간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요. 지금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 미래도 그들에게 그처럼 다가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지금을 부정적으로 반응하며 불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그 미래도 암울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미래는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삶과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갑자기 튀어나오는 그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질병이 일어나서 또 사고로 인하여서 암울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결코 미래의 그 시간에 대하여서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유명한 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서러운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왜 슬퍼하는가.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모든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훗날 소중하게 여겨지리라. 지금 삶에 대하여 어렵고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기에 이렇게 알렉산드로 푸시크는 우리에게 삶이 그들의 속일지라도 라며 우리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는 것이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고 즐거운 삶이고 환희의 삶이라고 한다면, 쾌락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기에 이처럼 우리에게 말을 건네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기에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고 푸시킨 시인은 우리에게 이처럼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겨주고 있지요. 고3 수험생들의 그 1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고통의 시간이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지나고 나면 그 고3의 그 시간이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 그때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때는 견딜 수 없었는데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그 수험생들은 미칠 지경인 것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지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겨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평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결코 쉽지 않은, 녹록지 않은 그런 삶이기에 우리에게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내 삶이 왜 이렇지 하고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지금의 내 삶의 자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가장 불쌍한 인생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렇게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잊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도움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으면 진정한 참된 평화를,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길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의 이 삶에 대하여 즐겁고 평안하고 평탄하다고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날의 괴로움, 한날의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인생이기에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시간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맡김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그렇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주의 형제 야고보는 이처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맹세가 무엇이기에 이처럼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맹세란 약속, 목표, 계획 따라 하겠다고 말로써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이나 목표, 계획을 하겠다고 실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 말이 옳습니다. 누군가가 약속이나 목표 그리고 계획을 실행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맹세는 단순한 약속이나 목표 그리고 계획을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건전한 생각에서 나오는 그러한 맹세가 아닙니다. 젊은 날에 미래에 대하여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결코 문제가 되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맹세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가 활동하던 시대의 맹세는 자기를 위장하는 하나의 곤몰 수수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뉘우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바른 마음가짐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는 절대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노라고 맹세하는 그런 맹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가 전에 그러한 일을 절대 하지 않았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노라고 이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있었던 모습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주의 형제 야고보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말하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라는 것이지요. 너가 전에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예수 또는 너로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에 왕이 살았습니다. 그 왕이 어느 날 병이 걸렸습니다. 그 병은 세상에서 아주 보기 드문 괴상한 중병이었습니다. 의사는 왕에게 사자의 젖을 먹어야 낫는다는 진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의 젖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그때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머리 좋은 사나이가 하나의 깨를 내었습니다. 그는 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에 가서 새끼 사자 한 마리씩 그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어미 사자에게 주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그는 어미 사자와 아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의 병을 고칠 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잠깐 쉬다 천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기 몸의 각 부분이 서로 다투는 꿈을 꾸었습니다. 신체 여러 부위가 서로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발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사자에게 다가갈 수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아니었으면 결코 사자의 젖을 구할 수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눈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볼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가지 못했을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심장은 자기가 아니었다면 감히 사자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사자에게 다가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머리가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가 똑똑해서 그런 깨를 내어서 그 사자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너희 발과 손과 그것으로는 어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머리가 또 자랑을 합니다. 그때 가만히 듣고 있던 혀가 이야기하지요. 아무리 그래봐야 내가 아니면 너희들은 아무 소용도 없어라고 매우 당차게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신체의 각 부분이 일제히 들고 일어납니다. 뼈도 없고 쓸모도 없고 조그만 것이 까불지 마라고 소리칩니다. 그렇지요. 혀의 모습을 보면 들어오는 거 계속 먹고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지요. 모두가 윽박지르는 바람에 혀는 입을 다물고 말았습니다. 사나이가 궁궐에 도착한 무렵 혀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제일 중요한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사나이가 왕 앞에 나아가자 왕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젖이냐? 무슨 젖이냐? 묻습니다. 그러자 사나이가 느닷없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개의 젖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혀를 몰아세우던 신체 부위들의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모두 혀에게 사과합니다. 그러자 혀가 다시 말합니다. 아니옵니다 임금님, 제가 말실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자의 젖이 맞습니다.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자의 젖을 한순간 개의 젖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혀의 모습이지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신체의 부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혀는 우리의 언어를 은유로 표현한 상징적인 개념이지요. 우리의 말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할 뿐이지요.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뿐인 것이지요. 지금 이 시간을 잘 살아내므로써 미래가 아름답게 다가오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지금 성실하게 살아내면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이들보단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살아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또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지금에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에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맹세의 초점은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맹세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는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지요. 이것을 선의의 거짓말, 하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과거에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하여 그러면 그렇다 얘기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또 미래의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의 손에 있지 않기에 맹세할 수가 없다라고 주의 형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지요. 맹세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요즘의 MZ 세대들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하여 반기를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염색하면 된다고, 우리는 언제든지 빨간 머리, 노랑 머리, 보라색 머리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그 현상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우리의 머리 많습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많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 머리조차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영역이지요. 미리는 더더욱 더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영역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사람이 존경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지성을 갖추고 있으면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식인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지성이 모자란다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없더라도 착한 아내와 함께 있으면 결점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착한 아내가 없다면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침묵을 못 지킨다면 바보들 축에 끼어야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혜자의 그 이야기이지요.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존경을 받기 위하여서는 꼭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지혜자가 존경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지 못한다면 침묵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면 침묵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에 관한 속담이 참 많습니다. 매우 많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고자질쟁이가 먼저 죽는다. 곰은 쓸개 때문에 죽고 사람은 혀 때문에 죽는다. 군말이 많으면 쓸말이 적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탓하지 마라.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들으면 병이요 안 들으면 약이다. 말 속에 뼈가 있다. 말은 적을수록 좋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새치어가 사람 잡는다. 말에 관한 속담이 이처럼 많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평화롭게 하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말에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게도 하고 지옥으로 가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에는 주님을 담을 수도 있고 사탄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게 예수님도 주의 형제 야고보도 맹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미래가 아닌 현재 지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지혜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며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구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은 맹세가 아닌 소망을 품는 기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소망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우리의 가정을 맡기는 그러한 의뢰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기도, 비전을 따라가는 말,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